샬롬.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르침들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10월 31일 밤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또 나라와 민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주상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어떠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시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35장의 말씀과 36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토요일, 또 주일, 또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내용을 최대한 집약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우리 1절을 함께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궤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산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너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려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35장부터 3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꽤
많은 분량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를 갖냐고 묻습니다. 또 이처럼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과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갸우뚱한 어떤 우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느 땅을 사가지고 어느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당신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 땅을 가장 모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모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완전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충만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새 백성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은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지만 그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숙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사역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지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서 모든 먹고 마시고 그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그리고 그 다른 지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이 제사 행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재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준 것이 오늘 있는데 전체 48개의 성읍을 주시면서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인 이 가나안 땅의 3개 해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땅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셀, 또 길르앗 라못, 또 골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바로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 총 6곳이 당시의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래서 초장을 주심으로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이 가축떼들을 먹이고 양육 돌볼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공급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도피성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과실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처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정확한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 그 죄가 정해질 때까지는 그곳에 조차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병에 걸려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며칠 사이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아니면 며칠 사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것으로 도피했는데 제사장이 장수를 하여 오랫동안 살아 있어서 그 대제사장직을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도피성에서 도망 나왔다, 탈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 밖에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에게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에 한번 피한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어떤 판결이 나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 머물러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도피성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이 삶과 죽음은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키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속하여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그에게서 나와버리면, 거기에 도피하지 않냐고, 거기를 피난처 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난처로 삼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피난처 삼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늘 거하시고 그 안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아닌가 하고 예수 밖으로, 도피성 밖으로,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 살인자가 도망 나와서 살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장 16절부터 34절 말씀도 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과 판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 보복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한 사람,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어떤 악의가 없이 해하게 됐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아끼시고 보복과 복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정하신 도피성 규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의 사형을 내리고 배상금으로 면제받을 수 없게 엄격한 규례를 적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받게 하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를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없이 해주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시집간 여자의 유산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한번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민수기 27장에 있는 초반부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뭐냐? 민수기 26장부터 이 36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민수기의 후반부 부분인데, 이것은 수미 쌍관법, 그러니까 수미 쌍관식으로도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우리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고 아주 기교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써내는 게 아니고 이 책 한 권 한 권들이 어떤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잘 섬세하게 만들어진 귀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26장 36장 이 내용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별히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 3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머리수 그리고 뒤에 있는 꼬리미, 그러니까 앞에 27장과 끝에 있는 36장의 이 내용이 수미, 앞과 뒤가 뭐다? 쌍괄식,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며 그들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땅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26장 7장 그리고 마지막 36장의 내용 보면 아주 잘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싸매듯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면 지금 36장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분배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레파토리로, 다시 말하면 순종의 스토리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신명기의 그 서두에, 서론에 하나의 배경으로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들이 새로운
세대, 신세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고 거기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고,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이 므낫세 지파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슬로브앗은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딸들 외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업을 분배받으려면, 상속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 지파에 있어서 이 슬로브앗의 사람들에게, 이 집안에게 땅을 분배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딸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아버지가 딸이 없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무슨 큰 죄를, 다시 말하면 고라 일당들이 반역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산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십시오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이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라,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잠시 멈추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10장이 지난 상황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했지만 10절 말씀,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상속받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딸들에게까지 기업이 분배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딸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지파의 영역이, 그 기업의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의 땅이 협소하게 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폐쇄적인 분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시고, 또 인격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것들을 말할 때는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적이고 굉장히 유연성 있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삶을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러한 하나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도 맞다. 자, 여자들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제한한다. 반드시 그 딸들은 누구에게?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지파는 그 지파의 여자에게만,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서 그 지파의 그 종족들이 그 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유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명했더니 그대로 이 딸들이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도록 보존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것을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 폭압적인,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들,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거기서 합리적인 것이 된다면 그걸 수용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비인격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시고 그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됨이 없다면 그 삶의 부분에서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책을 말씀하시고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늘 열려 있으시고 수용적이시고 그리고 유연성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대책,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우리의 솔직한 어떤 심경들을 토로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어떤 대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주심에 있어서는 남녀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주심으로 그들의 종족도 보존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대단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종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과 결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후손에게 상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약속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 가운데 여성들도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과 슬로브앗의 5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받은 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적 기업과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보존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도 주시고 나의 삶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으니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의 장,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의 기업들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들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이 기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매 순간순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